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앞에서 이제 배교의 위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말하자면 타락하게 되면 받는 징벌,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앞에 지난 바로 앞부분에서 이제 땅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보응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땅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땅은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 땅이 가시원건기를 내면 결국 저주를 받고 불사름이 될 것이다. 여기서 땅은 우리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땅이 좋은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느냐. 결국 이제 신자가 맺을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는 경고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배교를 하게 되면 어떤 벌이 있는가를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던 신자가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갔을 때 받는 경고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 이제 장면이 확 바뀌면서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과 소위 바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 봅시다.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나온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는 여전히 독자를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앞에서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내가 또 확신한다. 그건 뭡니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보다 더 좋은 것, 다시 말하면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결국 너희들이 이제 아직 타락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신앙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사도는 앞부분에서는 우려를, 걱정을 했고 여기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확신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운데 어느 지점에선가 있습니다. 좀 더 타락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게 되면 우려가 더 클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확신 있게 살아간다면 확신이 좀 더 클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완전히 확신 속에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완전히 우려 속에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어디쯤인가 있습니다. 좀 더 커졌다가 좀 더 작아졌다가 그러겠죠. 여전히 히브리서 독자들은 불신앙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그 이유입니다. 확신하는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 주님이 합당한 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말은 잘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고, 상을 주고, 잘못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죠. 불의하다는 말은 반대로 잘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고 잘못한 자는 상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는 불의의 전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산 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판결처럼 판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업적은 농단도 하고 온갖 추악한 일도 꾸미지만
하나님은 공정하게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너희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도들을 섬긴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결국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불신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걱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까지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타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끔씩 죄를 지어서 범죄를 하긴 하지만 타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타락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전히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결국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묵묵히 섬깁니다.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주님은 갚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확신이 있어야 묵묵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사도의 바람이 들어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랜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이 확신이라면 11절 12절은 사도의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바람이죠? 신자들에 대한 바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사항, 희망사항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되기, 너희가 너희들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희망사항인 것입니다.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하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신자들이 끝까지 충성해서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결국 뭡니까? 믿음의 본을 따라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 표현은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아벨,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 명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약속들을 이제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 신자들이 히브리서의 대상들인 신자들이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잘 지켜서 결국 이제 믿음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바람이 사도들의 바람이겠습니까?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바람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바람입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이들이 바람이 자기의 대상인 학생들,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성도들이 결국 믿음 생활 잘 감당해서 끝까지 인내해서 부지런해서
결국 게으르지 않아서 결국 약속을 받는, 상을 받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시는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이 있죠. 하나님의 바람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신자로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람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또 선생님의 바람대로, 부모님의 바람대로, 목회자의 바람대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감당하기 원합니다.